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저랑 한 구절씩 같이 말씀 나누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또 헌물로 또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경험케 되는 그 은혜 주님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 추측으로는 한 절반 이상이 너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저희 시대, 제 시대는 아닌데 조금 더 이렇게 이후의 시대에 유행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G.O.D라고 하는 그룹을 우리 황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 역시 네. 젊으시네요. 예, 초창기 아이돌 그룹 중에서 그 G.O.D라는 가수 팀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 가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 어머님이 항상 생선 토막에서 머리만 드신다는 뭐 약간 그런 내용의 그런 안타까운 어떤 그 어린 시절의 그런 노래 가사였죠. 사실 제가 이 가수들을 잘 알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G.O.D는 뭐 가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루브 오버도즈 뭐 이런 단어의 약자래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뭐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한 가사 중에서 되게 오늘 이 주제랑 너무나 이렇게 맞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먼저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길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제가 글자체를 다른 걸로 했더니 이렇게 깨지네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길이라는 제목의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그렇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야야 뭐 이런 노래입니다. 안에 그 랩이 또 있긴 한데 제가 따라할 수 없는 거여서 제가 들려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의 가사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질문, 그런 마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구약을 하다가 Ready, Set, Go라고 하는 시리즈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되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go에 해당되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서 추락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또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알았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내 정체성을 알았다면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이 현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특별한 일을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천 그룹이 아니더라도 이게 너무 좋은 어떤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서 많은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곧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던 상황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 세족식 있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바꾸고 왕이 되시면 지도자가 되시면 그 중에 우리는 내가 몇 번째 서열이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되게 대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슬픈 예수님의 마음에는 되게 슬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탓하거나 비난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오늘 왜 예수님이 이 세족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신 길의 핵심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가득 차 계셨거든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아 보셨나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부모님들,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친절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말할 때마다 참 사람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요, 정말 주변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주변에 이기적이고 불평 많고 또 비난을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또 자기만 아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저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매일마다 경험하고 사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자기 소유의 사람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생명이 완전히 다할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 소유의 사람들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되게 예전에 이렇게 세대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심하거나 그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요즘 그런 사랑이 어딨어요. 힘들면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그게 사랑이죠. 요즘 다 그래요. 누가 끝까지 참고 누가 끝까지 희생합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상대방한테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이 그런 거라면 저는 사랑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랑은 요즘 같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부풀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늘 제대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오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날에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항상 정말 최악의 인물이다. 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라면 가롯 유다의 사랑은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내 한계가 찾아오면 포기하는 돌아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롯 유다 앞에 붙었던 그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 운동하시는 분이 자객단 이런 것들을 운영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객단의 이름 명칭입니다. 로마의 높은 리더들을 암살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죠. 이들이 그렇게 하는 진짜 목적은 다시 잘 나가던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영화로운 다윗 때처럼 솔로몬의 때처럼 가장 잘 나갈 때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예요. 뭘로요?
힘으로요. 무기로 그것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흥분해서 쫓아다녔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 결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기적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 메어지는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로마인들을 이 능력으로 혼쭐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으로 가득 찼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유월절에 혁명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그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럴 만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해. 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 받을 거야.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라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도통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과 내가 걸어갈 길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인가요?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한때 사랑했어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했던 거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도 거절했어요. 내 계획, 내 기대에 맞을 때만, 내가 투자한 것보다 예수님한테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저 내 꿈을 이루어줄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와, 예수님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가요?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 하고 있는 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내가 만든 꿈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 백만장자 같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인생? 자랑스러운 성공한 자녀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이용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 5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리고 나서 때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자신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누군지도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세상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바로 그 길이죠. 그 길을 깨달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오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대야에 물을 떠와서, 대야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발을 씻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식탁 위에 최후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 놓아진 그 그릇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 일은 사실 다른 자세로는 불가능하니까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 이외에 아무에게도 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샌들을 신고 다니고 더러운 흙먼지 포장되지 않은 길들을 주로 다니고 길가에 뭐 소똥, 말똥 뭐 등등등 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종일 걷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식탁이 낮기 때문에 다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의 발이 어디로 오죠? 내 입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냄새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을 씻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 반드시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노예에게만 맡기는 가장 천하고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스승이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허리를 굽히셨다? 이거는 진짜 정말 놀람 곱하기 100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래 바로 그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려고 이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길이 뭐죠?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길이었어요. 여러분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죠? 가룟 유다처럼 내 이익이 아니라면, 내 욕망을 채워주는 일이 아니라면 결코 사랑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을 다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종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심을 지금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이튿날부터 있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네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충격적인 말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편안하게 사는 거, 늘 자랑거리 한두 개쯤은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실패할 것을 예측해서 안전장치를 늘 마련하는 거,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뭔가요? 여러분 세상은 조직이라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기업에는 CEO가 있죠, 또 총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는 이사, 임원들, 부장, 과장 다 있죠.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식이죠. 밑에는 많은 낮은 사람들이 있고, 위로 갈수록 소수의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국제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질서라고 부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지만 돌아가는 구조가 바로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만 믿어, 너를 신뢰해, 너를 사랑해, 네 감정에 충실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고 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공학 이런 얘기, 자기 성공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영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 진짜 의미를 따지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나를 믿고 내가 한 결정을 믿고 언제나 내 감정이 옳다라고 믿고 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그 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연약하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약점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늘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중요한 건 나를 믿고 살아가는 길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살아가는 길에는 예수님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내 삶의 대부분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다 맞는 말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나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가 만든 길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고 관성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은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리여야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니까. 나란 존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늘 변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어쩌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나의 길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때로는 이용하고 계실지 몰라요. 언제든 하나님께만 다시 돌아오면 날 용서하시고 날 사랑해 주신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은 즐길 만큼 즐기다가 내 길대로 한번 해보다가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찾아가도, 그때 리턴해도 괜찮다, 지금은 좀 즐겨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욕망이 내 속에서 막 꿈틀대고 막 힘들게 할 때 그 욕망이 내 몸과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낸다는 걸 알아도, 경험적으로 알아도 굳이 절제할 필요를 못 느끼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삶의 방향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와도 굳이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 정반대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은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가서 혼자 텐트 치고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나 잡아먹으면서 사시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늘 높은 그곳에 피라미드의 가장 탑에 오르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 이미 별로 높지 않은 인생, 바닥 같은 인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같은 그 인생의 바닥에 계신 분들, 형제 자매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이 나머지 부분의 결론 부분을 결말을 못 써서 어제 밤 12시 반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진 않은데 좀 괴롭더라고요. 시간은 지나는데 빨리 PPT도 올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전혀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자에 앉아서 눈을 좀 감았어요. 제가 써지지 않으니까 막 뭘 했냐면 막 책도 더 읽어보고 막 본문도 더 읽어보고 막 그런 노력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눈을 좀 감고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내 발을 씻어 주신다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면,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도 오늘 막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느라고 땀 냄새가 날 텐데 되게 너무 창피하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상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깨끗하지 않은 발을 만지시면서 발가락 사이사이 하나하나를, 그리고 정말 그 발바닥에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각질이 일어나고 뭐 거칠거칠 하잖아요. 그런 내 발을 만지실 때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앞에 지금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앉아서 날 위해서 거친 발을 쓰다듬으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인생 고집 부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신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천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배자들보다 그 전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세요. 살아있는 자보다는 이미 죽은 자, 살려내야 할 자, 살아있지만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분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해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은 제 앞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약해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상처 있고 또 괴로운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도 마땅히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결심과 또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